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나 소설의 장르 중에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 아시지요? 대표적인 영화가 있다면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엘프, 오크라는 종족들도 나오고요. 마법사도 나옵니다. 용처럼 생긴 동물들도 있고 온갖 희귀하고 상상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과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여다보면 마치 판타지 영화, 판타지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몇 개씩 달려있고 팔도 되게 많지요. 거기에 금초대니 양날의 날선검이니 하는 지금은 보기에도 힘들고 또 사용할 의미가 없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로 인해 읽기가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서들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심판의 날로서 표현하고 세상이 끝날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은 종말 신앙은 말세 신앙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말세 신앙은 세상이 끝나고 메시아가 재림하여 모든 것을 심판하는 세상의 멸망을 다룬다면 종말 신앙은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판타지같이 여겨지는 것이고 종말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그 의미와 상징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오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온 로마의 제국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 지역은 이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했고 좌우의 날선검은 이 로마 총독이 사용했던 검입니다. 그는 이 검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만큼 이 검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은 정의의 검으로 불렸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선검으로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정의요. 그만이 올바르고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황제 숭배의 가장 중심지인 이 버가모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쉽지 않았다기보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란 그저 황제에게 절을 하는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황제가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또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합니다. 곧 생명의 주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쟁이 있거나 또 나라 안에 내전이 있다면 언제나 또 그런 상황이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마치 팔의 목숨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문화와 정치의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성된 종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였을 만큼 진정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랐던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랬던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러나 현실과 타협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성서는 그 자들을 향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발람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을 흔드셔서 오히려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하신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던 죄악을 통해 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곧 이 버가모 성도들 중 일부가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교 신전 축제에 참여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 이교 신전에서는 종종 매춘이 행해졌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무엇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로마 황제가 자국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러한 신들과 동등하고 또 쾌락과 먹을 것을 주는 이 위대한 왕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쾌락도 즐기고 말이지요. 이 성도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과 같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그리스도와 백성의 생명을 움켜쥐려는 로마 권력자와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종용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속히 가리라. 이는 재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 동참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우상숭배라는 실질적인 삶의 풍족함 앞에 결국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검이 아닌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참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먹이신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흰돌은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경주의 승리자가 축제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사용했던 것을 뜻합니다. 이 흰돌 위에 새겨질 새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참된 생명을 얻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들고 갈 흰돌에 새겨질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참된 백성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이름, 곧 영생을 얻은 자만이 알게 될 영광스러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은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풍족히 먹을 수 있고 잠이라도 편하게 잤을 텐데 당장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결단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겠다.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옳은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족함을 들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는 저들의 욕심에 동참하지 말고 비록 부족하고 또 모자라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함께 나누며 또 기뻐하며 주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들이 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의 축복된 영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디며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도시, 고기와 쾌락이라는 인간의 욕망으로 유혹하는 악의 평범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염원과 같은 이 건축 심의가 한 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간절히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